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느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에 대한 사울의 그런 두려움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사울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마지막 그런 방법으로 자기 딸과의 결혼을 제안합니다. 사울은 먼저 큰딸 메랍을 다윗과 결혼시키려는 마음이었지만 아마도 메랍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이제 미갈과의 결혼을 핑계로 해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합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죽여주기를 사울은 바랬던 것이지요. 사울은 다윗에게 용맹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그 전투 의지를 더 자극하기 위한 선동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전쟁, 곧 여호와를 대신하여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면 신실한 다윗이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속셈을 채우려고 하는 이 사울의 얄팍한 심보인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의 아들 요나람도 그리고 그의 딸 미갈도 모두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애쓸 때 오히려 이들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사울은요,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사람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딸이 사랑해서 딸과 결혼하면 자신의 사위가 되는 것인데 그 사위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딸의 사랑도 죄 짓는 방편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울은 제정신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사울의 양심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모든 것을 죄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의 중독에 빠져 버렸습니다. 마치 술을 마실 때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술이 사람을 마시듯이 죄가 사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노예 삼고 있는 것입니다. 죄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도 만만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죄를 짓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나중에는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삼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하면서 죄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또 약가예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아예 죄를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죄는 마치 늪과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꾸짖었을 때 그는 얼마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죄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죄가 마음껏 사울에게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고 연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 역시 죄를 범했어요.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죄로 인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어요. 자기 몸이 수척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죄는 절대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죄는 절대 이제 내가 그만할 거야 한다고 해서 털어내고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작게 여기지 않고 크게 여겨서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시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은 지금 악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사울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다윗의 용맹함을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서 백성들에게 인정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후에 왕이 될 사람으로서의 명성을 쌓게 하시는 당신의 뜻을 지금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그냥 권장하고 계신다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악한 계획이라도 당신의 주권 아래서 잠시 묵과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한번 봅시다.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여서 종으로 팔아 넘기는 이 일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들의 악한 일을 통해서도 오히려 당신의 약속을 지금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그냥 묵과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당신의 어린 양을 못 박는 그런 유대인의 악행을 묵과하심으로 해서 오히려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방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다윗도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백성들과 신하들 그리고 심지어 그 사울의 딸까지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자 사울은 이제 보다 주도 면밀하게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대범하게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헤아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도 강해진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사단이 굳이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우리를 쉽게 쓰러뜨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만큼 더 큰 힘을 쓰게 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불시험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큰 시험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표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사단이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차 안에서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겠지요.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사단조차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견제할 만큼 내 신앙이 성장해 있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한 멤버가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요 멤버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하시어서 더 큰 사단의 시험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악인의 모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도 죄의 어떤 것도 죄의 방편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죄를 만만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주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